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반드시 찾아와요. 세 번째, 여러분과 제가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던 반드시 찾아오죠. 네 번째,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이 그것을 준비해야 하느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확실히 아셔야 할 것은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보적같이 이룰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 모든 성경에는 다시 오신다는 그 가르침이 아주 중요하게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당신들에게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분이 확실히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부 텍사스의 드라이브에서 여행을 가게 되면 한 게스트스테이션에 이런 사인판이 있다고 합니다. 웨더 포캐스터, 기상 예보라는 이렇게 사인판이 있는데요. 그 사인판 밑에 밧줄이 이렇게 대롱대롱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객들이 거기 와서 저게 무슨 그 기상 예보이냐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점원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게 밧줄이 대롱대롱 움직이면 바람 부는 날이에요. 그리고 밧줄이 젖으면 비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밧줄이 꽁꽁 얼으면 눈 오는 날입니다. 그리고 밧줄이 없어지면 토네이도가 온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죠? 이거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이와 같이 확실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지진과 기근과 환란과 전쟁의 소문이 더 점점점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분은 10년, 20년, 어떤 분은 50년, 70년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다면 과거보다 지금의 현상들이 더 심각하고 더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것입니다. 쓰나미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일어났던 그 화학무기 사건들은 정말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사람들의 일들이 자꾸 점점 일어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으로부터 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또 미국, 이제 중국을 통해서 점점점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너희들이 인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인자도 모르고 오직 우리 아버지 한 분만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포인트예요. 예비하지 못한 자가 받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하는데요, 그것을 예비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아보았더니 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나는 정말 안전해. 나는 필요한 것이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런 마음을 품을 때에 호련히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들의 멸망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어두움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은 자들에게 갑자기 도적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적과 같이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준비한 사람들이겠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한 사람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은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너희들에게는 주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비하고 있으니까. 여기 잉태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신하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준비합니다. 그죠? 아기 날을 기대하면서 한 10개월 동안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아기 옷을 입을 옷도 준비하고, 또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병원에 닥터도 만나고, 또 병원도 준비하고, 또 가까워지면 미역국 당번들도 준비하죠. 시어머니 부른다든지. 준비가 철저히 된 사람들은 갑자기 산통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준비된 닥터가 있고 병원이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맞이하는 거죠. 왜 걱정이 없을까요?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걱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Are you ready to accept Jesus Christ, the second coming of Jesus? 혹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혹시 지금도 뭘 준비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준비할지 모른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설명해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조심성을 가져야 돼요. We live daily, be careful, watchfulness. 이 두 번째 섹션입니다. 영어로는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군대 보초병을 항상 세웁니다. 특히 밤에 되면 보초병을 세워서 이렇게 부대를 지키도록 하죠. 이 보초병은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큰일 납니다. 그 로마 군대의 보초병들은 잠을 자면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 죄가 너희를 침몰에 들어올지 모르니까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너희들이 깨어서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잠자지 말라라는 말은 아닙니다. 잠을 자야 살죠.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내적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치 임산부가 출산할 때까지 우리 경각심을 갖잖아요. 어떤 경각심 갖습니까? 시어머니가 늘 여러분에게 아마 말해줬을 거예요. 임신해본 경험,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어머니나 시어머니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나쁜 말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죠? 나쁜 얘기 절대로 듣지 말아라. 나쁜 거 절대로 보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나쁜 거 먹지 말아라. 잘 운동하고 너를 깨끗하게 잘 준비해라. 이게 뭐예요? 조심해라. 경각심을 가져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같이 오시는데, 주님 오실 날, 그날이 곧 오는데 그때까지 조심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치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컨트롤해야 합니다.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영어로 self control, 또 serve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컨트롤해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컨트롤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다 케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인처럼 되어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컨트롤해 나가기를 원하셔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도덕적으로 순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밤에 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술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혼미시키고 또 파괴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이죠. 술 먹어보셨습니까? 저도 옛날에 먹어봤어요. 너무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거 먹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신학생들끼리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웃기죠? 근데 그런다고 합니다. 한 잔 마시면 취하지 않아요. 그죠? 취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두 잔 마시게 되고, 두 잔 마시면 세 잔 마시게 돼요. 나중에 술과 친구가 되고, 술은 결국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죄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똑같아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두 번으로 가고, 두 번 하기 시작하면 세 번 하고 있어요. 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런 죄가 술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감각은 무뎌지고 혼미해져서 자신과 자기 가족과 이웃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포르노그래피가 그래요. 마약이 그렇죠. 도박이 그렇죠. 한 번, 두 번 하다가 다 말아먹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거짓말이 그래요. 헌담이 그렇습니다. 시기하는 것이 그래요. 미움에 빠지면 점점점 그것이 우리를 어려운 고탄에, 관계의 어려움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컨트롤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순결한 모습을 유지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죄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어느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도 까먹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속에 빠져서 엉뚱한 일들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매일 영적인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인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또 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근신이라는 말은 또 근심하고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self-control이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컨트롤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의 군사들은 이 갑옷을 입습니다. 전쟁을 가기 전에 갑옷이 있는데 갑옷 안에 속에 그 가슴에 흉배를 붙인대요. 브레스트플레이트를 붙이는데 어떤 재료로 만드냐면 강한 재질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칼이 들어와도 잘 안 들어가도록 강한 재질을 가지고 이 흉배를 붙이고 그 위에다가 갑옷을 또 입습니다. 왜? 여기가 중요하니까. 여기 찔리면 안 되니까. 거기에 어떠한 것이 영적인 재질일까요? 영적인 재질 중에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강하게 우리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도전이 왔을 때에 우리를 막아주는 것은 재질은 믿음, 페이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으면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방패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라. 흉배를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 옛날에 권투 좋아했는데 여러분 권투 보신 적 있으세요? 권투를 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심판이 둘이를 불러놓습니다.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죠? 눈으로 째려봅니다. 뭐예요? 기싸움이죠. 거기에서 지면 질 확률이 큰 거예요. 마음이 눌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싸움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뒤에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끝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방탄조끼의 재질이 있는데요.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재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말해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사역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또 사랑받고 있나요?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문제예요. 근데 사랑하면 엑스트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지난 22일 목요일 날 이제 국민학교 엘리멘터리 학교가 시작되었죠.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미국에 있는 어느 엘리멘터리 스쿨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총을 들고 엄청난 양의 무기를 들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학교의 어느 선생님이 보았어요.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실에 일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어떤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정면으로 대치했어요. 당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이러시죠? 이렇게 하면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때 그녀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경찰과 싸워서 결국 그들도 죽이고 나도 죽고 세상을 뜰 것입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호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죽이고 나도 죽겠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내가 당신을 안아줄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그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선생님들에게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끝까지 잘해서 경찰에 잘 넘겨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웹사이트에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제게 다가왔어요. 지금부터 당신을 사랑해 줄게요. 라는 말. 정말 이 땅에는 정말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정말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소망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려는 거예요. breast,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라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이제 언젠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소망을 지니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면 이 땅의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바보 멍충이들입니다. 왜? 이 소망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헌신해요? 왜 이 소망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참습니까? 왜 이렇게 봉사하죠? 왜 이렇게 선교하죠? 그럴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이 있기에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영적 갑옷 기억하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것을 지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재미를 반드시 지닐 때에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지녀야 할까요? 우리에게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검하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 충만한 믿음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정말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충만히 있나요? 세 번째,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소망이 있습니까?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지니고 있다면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정리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진노에서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오히려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과 신앙 상담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과거에 어느 순간에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녔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사촌 조카가 그만 병에 들어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고 믿으면서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그만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친척들이 알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다니 너는 정말 미쳤구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저에게 신앙 상담이 왔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정말 알았다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분은 정말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인 것을 당신은 정말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생각하기에 사촌 조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잘할까요? 누가 더 우리 인생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알까요? 물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명 그 아들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당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상담해 주었어요. 제가 그때 상담할 때는 이렇게 조리 있게 얘기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왔습니다. 사실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분노해서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끝까지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기억하지 않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대로 행해질 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알아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변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은 믿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권면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들을 가지고 위로하십시오. 오늘 말씀이야말로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때에 오십니다. 주님이 준비되면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 반드시 오십니다.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비하지 않은 사람은 도적과 같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를 영원히 치를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어두운 사람처럼 두려움과 겁에 들려서 주님을 맞이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고대하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님 고대하였습니다. 주님을 환영하는 우리 모든 시온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